예, 남한의 탐을,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정료법의 강기,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내 정료법의 강기. 참, 그 인광대사 정료법을 갖다가 또 강의를 갖다 기록했다 해가지고 중국 본토에 있잖아. 정종스님께서, 저번에, 그때 우리가, 인광대사 법의 약강기자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 좀 너무 약강, 간략하게 했잖아. 강의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료법 강의로. 조금 깁니다. 그죠? 이거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유튜브 있잖아요. 진성 고객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좀 강의는 좀 허접한데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수박 그달기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짬질게 많이 보시고 하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요즘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충 해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기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있잖아요. 옛날에 강의한 것까지 막 덜추어가지고 보신다 하니까 제가 막 더욱더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또 뭐 서울에 아는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옛날에 강의 제가 했던 선택집 선택보는 연불집 법연상이 선택보는 연불집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시 한다 지금 복습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이거 제가 낮에 좀 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강의하면서 실수한 건 없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저 유튜브 구독자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한 번 볼 것 같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이 참 제가 참 저도 그런데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토 본문을 만났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뭐 그래도 부처님 덕분에 또 직장생활 잘하고 정년퇴직하고 또 할 길이라도 있으니까 그래 이제 또 어제 서울에 거사님하고도 한참 좀 전화로 좀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있잖아요. 수행거 있잖아요. 포교 방법이 유튜버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 거사님 만나 법사님 만나 어떤 나는 좋은 방법을 갖다 택했다 하면서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다들 바쁘고 또 특히나 정토 법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선지식회가 찾아가서 이렇게 참방할 만한 데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답답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정토 있잖아요. 유튜브 이거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연불하면서도 마음의 안심을 많이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뭐 소명의식이랄까 사명감이랄까 그런 게 또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 공부도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있잖아 정토 법문은 일반 법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요 강의 보면 이 유인물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문을 닦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평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된 가운데 법문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흔히 듣게 되는 겉보기에는 안 그렇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하고 당황하고 확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닦는 이 특별 법문은 남한탈 연불은 일반 법문의 교리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아무개님 연불만 해서는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번뇌가 이렇게 많은 데다가 업장도 두텁고 공부도 아주 덜 됐고 그 연불 삼매도 안 되고 청정하지 않는데 그런 당신이 어떻게 왕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런 제가 어떻게 왕생하겠습니까? 그 안다리 얘기 듣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토 연불은 정토 법문은 일반 법문하고 달라. 그래서 특별 법문 이렇게 했잖아요. 연불은 일반 법문에 였나, 일반 법문 였나, 그러니까 자력 수행이 였나, 잣대로 였나, 들이대가지고 그렇게 했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줄줄줄 한번 읽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빠른 속도로 이제 한번 해가지고 오늘 공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수행 성취가 가능해야 현실적인 뜻이 있는 의의가 있는 법문이다.
수행 성취가 가능해야 돼. 이번 생에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참선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남한별 연불 좀 하라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뭐 하다가, 죽어가지고 또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사람 몸 중에서도 있잖아요. 남자 몸 받아가지고, 동진 출가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참네. 그런데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을 한다 하는데 왜 그렇게 빙빙 돌아가려고 할까? 또 다음 생에 사는 분 받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데 너무 복이 없어도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말씀 들어보면 또 막 그렇게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진짜 뭐 박수 칠만 하긴 하지. 대단하신 분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다. 자, 법문이라는 이 두 글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은 하나 방법이고 문은 하나 통로입니다. 들어가고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법문이란 이 방법을 통해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열반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문 갈 때 저도 이거 참말로 법은 수행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문은 안 나거든요. 통로라 생각합니다.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통로다 이 말입니다. 개정해도 개정의 사막도 하나의 법입니다. 개정의 사막 닦으려고 하면 그거 누가 닦겠노? 개 다 지키고 있잖아. 참선해가지고 지혜를 밝히는. 그렇다면 이 개정해라는 법이었나 우리에게 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문이 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행을 성취하지, 개정의 사막을 갖다가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법은 당신에게 문이 아닙니다. 문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은 해능대사에게는 법이면서도 문이 되므로 한 번 듣고 바로 크게 깨치고 깨친 후에 수행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아는 우리 대한불교 조기정 소위경전 금강경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제10 장엄정토분에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량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이분이 그 참 해능대사가 옛날에 참 일찍 아버지 여의고 자기가 그 나무 해가지고 장날 나무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이제 나무 팔다가 먹고 살았는데 하루는 시장에 가서 나무 팔고 이제 오다가 하도 늦어가지고 뭐 여가니까 여인숙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제 자려고 떡 있는데 옆방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뛰어갔단 말이야. 옆방에 가가지고 문을 뚝뚝 두드리고 그거 보니까 스님들이라. 스님 그 읽고 있는 책이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거는 지금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입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는 저 황매산에 있잖아요. 황매산이 여기 있잖아요. 뭐 합천의 황매산이 아닙니다. 황매산에 있는 있잖아요. 황매산에 있는 그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그 수행 납자인데 수행하는 스님들인데 거기에 황매산에 가면 홍인 스님 한테 가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제 근데 스님들이 그때 뭐 노잣돈을 좀 줬다 하더나 뭐 좀 돈을 줘 이거 해능하나 이거 그때 해능이지. 해능 행자한테 그냥 한다. 노잣돈 줘가지고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해능이 있잖아요. 그 밤길에 집에 이제 찾아갔답니다. 집을 갔답니다. 자도 안 하고 이제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자기 집까지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도착했겠지. 엄마한테 도착했겠지. 집에 앉아. 아이고, 야야, 그래, 자고 오지. 뭐 이랬나, 뭐 한다고 이렇게 온노 하면서 가니까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자려고 하다가 어떤 스님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듣고 참 감동을 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홀어머니 두고 있잖아. 공부하러 갔다 갑니까? 홀어머니 두고 공부하러 간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자는 그래도
건강경이 있잖아요. 응무소지 이신계심 그 소리 듣고 왔나. 바로 왔잖아. 한 소식 해석하니까 얼마나 참 수상합니까? 그러니까 해능 형제님한테는 안나. 이 건강경은 법이면서도 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는 천번 만번 안나 넘게 읽어도 안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상은 여전히 경고합니다. 상은 상대로 더 높아. 그 건강경 공부 이런 거 하고 하면 뭐 무상과 무주를 갖다 건강경은 무상과 무주를 갖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상이 더 높아진다. 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막 쉐리. 법은 분명한 법이고 불법이긴 하지만 당신에게는 문이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개정해를 닦는 수행이 안나 진정한 문이 되려면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할까요? 비록 안나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여 안나 번뇌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참네, 참.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그 다음에 있잖아 진리를 정득하고 번뇌가 없어야 된다 하는데 어느 전전에 번뇌가 조금도 남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 이미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이 법문은 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육도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 이것을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행 성취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는 이게 극락 정토로 통하는 길입니다. 진실한 믿음, 간절한 바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끊임없는 연불, 이게 굉장히 신원행 삼자령을 갖추면 극락 정토로 통하는 그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토 법문에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남아미탈 육자명호입니다. 이 연불이라는 법은 어느 방향으로 통했을까요? 서방 극락세계로 통했습니다. 개정에는 생사로 통함으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면 그 문은 열리겠지요. 개정에 사막을 닦고 있잖아. 그 다음에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면 이분도 안나 생사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극락세계로 통하려면 역시 안나 기준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법에 안나 문이 있게 될까요? 바로 안나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습니다. 진실을 믿고 극락세계에 존재하고 아미타부치님이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아미타부치님이 실존하고 지금도 극락세계 아미타부치님께서 설법하고 계신다는 철저하게 믿고 남한탈 연불하면 철저하게 극락 간다는 철저하게 믿고 그럼 간절하게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되겠죠. 너는 모르겠어. 너는 사바생이 미래에 너는 모르지만 나는 막 극락 갈 거다. 죽어도 극락 갈 거다. 일어났나 그러났나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어야 되겠지. 당신에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은 통한다는 것이죠. 이 법문은 그때는 법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은 아주 쉽게 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하는 그 문에 의지한다면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그 문, 이 자력수행이야. 일반 법문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극락가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자, 법문에는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이 있는데 일반 법문은 개정의 사막을 닦고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생사해탈해서 그래서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별 법문은 명호를 짚지 남한들 연불만 하고 하면서 진실하게 믿고 간절한 발언만 있으면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있잖아 우리가 전부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진짜 참 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죠? 정토 법문을 선택함. 이 두 가지 법문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법문 모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니 어느 하나 나쁠 것이 없이 다 훌륭합니다. 일반 법문 자력수행 삼선도 훌륭하기는 훌륭하지만도 있잖아. 산청의 수선사 있잖아. 여경 주지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선 정말 훌륭하기는 훌륭해. 정말 대단한 그런 수행이야. 하지만 말법시대 우리 중생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느 하나 나쁠 것이 없이 다 훌륭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하나를 고르라면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일반 법문 그렇게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을 닦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특별법문 남아미탑을 연불을 닦고 싶으십니까?
특별법문요, 대중들이 야매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법문을 닦고 싶어 합니다. 일반 법문 역시 분명한 부처님 법인데 왜 그것을 닦고 싶지 않으신가요? 닦을 수가, 우리 중생들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닦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그 법이 틀린 게 아니고 닦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법문을 선택하셨다니 참 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첫 번째 법을 잘 들으셨고 이해하셨으면 이미 지혜의 눈과 법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다가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안. 지혜의 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있잖아요. 자력을 가려서 버림의 걸렸나.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는 게 자력수행은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은 일반 법문은 다 내려놓고 특별법문 닦을 것을 권한다. 연불할 것을 권한다 이 말입니다. 자력에 의지하는 것을 일반 법문이라고 부르고 불력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것을 갖다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는 것을 특별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서 자력을 가려서 버리고 불력의 가피를 중시함으로써 사바sek의 호흡을 갖다 구족한 함식이 사바sek의 호흡을 구족한 함식입니다. 번뇌 망상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도 많고 현생에서 다 함께 연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생에서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연지가 극락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연불에서 극락해 전부 다 일반 법문이 있잖아. 거기 자력수행 참선등 있잖아.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해가 제발 좀 극락 좀 가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 누가 얘기하냐? 지금은 여기 지금 인광대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는 비록 두 가지 법문이 있다고, 두 가지 법문이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모두 일반 법문을 닦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법문을 닦으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일반 자력수행 하지 말고 제발 연불해가 극락왕생하라고 지금 권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법문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특별 법문은 자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닦는 특별 법문 남아미탑을 연불은 부처님의 힘, 즉 불력에 의지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힘에 탈익 수행이 돼 이 말입니다. 자, 불력에 의지한다는 것을 특별 법문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아시겠지?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 저도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고 싶지만 제가 힘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등산과도 같은데요. 스님 저도 산에 오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케이블카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케이블카는 타고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힘이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케이블카를 탔다면 케이블카에 힘이 있기만 하면 당신은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케이블카 타기만 앉아있으면 케이블카 자동으로 자기를 싣고 산으로 데려다 줄 것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참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 법문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 특별 법문과 남아미탑을 넘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 불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불자 아소자가, 연불은 내가 짓는 바지만도 왕생자, 불소자기라. 왕생은 부처님께서 짓는 바다 이 말. 그거 여기 있잖아요. 특별법문을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힘이다 이 말이라. 자, 대사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력을 가려서 버려라. 마치 물건을 하나 줍듯이 집어들어서 옆에다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력의 가피를 중시하라. 저가 부처님의 가지력, 가피를 중요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이 안다. 연불만 하면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이 여전히 저는 수행할 힘이 부족하고 수행도 제대로 못해서 왕생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한참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참. 어떤 연우님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스님,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잘못 말했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못 말한 것입니다. 제가 수행을 잘못해서 극락왕생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당신이 수행을 잘해서도 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 하물며 수행을 잘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 말할 수도 없겠지요. 왜일까요? 자기의 힘으로 극락왕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내 혼자서 극락에 갈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수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왕생 못한다는 말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수행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불력에 의지해 부처님 힘에 남아비탈 연불에 의지해야 하고 남아비탈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 왕생하는 길은 자력에 의지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락왕생은 자력 수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력을 가려서 버리라. 당신이 앞서 한 말은 아직 정토 법문을 갖다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력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수행해서 극락왕생하려는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빨리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있잖아요. 참, 너무 안 되지. 스님요, 제가 수행을 잘 안 됐어요. 수행이 잘 안 됐어요. 다시 열심히 닦으려고 합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잘 되면 그때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수행이 잘 되는데? 번뇌망상 없이? 번뇌망상 없이 연불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잖아요. 대도 안 하는 거는 그 걱정을 갖다가 사서 하는 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건 자력을 더하는 것이지 자력을 가려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이요. 더 걱정거리를 더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수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 심지어는 아예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나는 연불 잘할 때 연불 해가지고 극락 갈 거야. 번뇌망상 없을 때. 어느 천년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생사 윤회를 갖다 해결한다는 관념을 내버리는 것이 바로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참선등 자력으로, 자력수행으로 자신의 생사윤회를 갖다 해결한다는 관념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는 뜻이고, 전적으로 나무아미타불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불력의 가피를 갖다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다 그지? 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사를 갖다가 해결한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이건 뭐 중요해서 한 번 더 적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건 뭐 자꾸 있잖아 우리가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게 자기의 힘으로 있잖아 자기 생사를 해결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본의 법연상인이라고 큰 스님이 계십니다. 상인님께서 이거는 계세요. 연불하는 것은 아소자가 나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지열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연불은 내가 짓는 바지만도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야. 불소, 지열작자, 어조사 야자입니다. 자,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도윤회 있잖아. 생사윤회를 갖다가 내가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연사님이 그러니까 연불자, 아소자기야. 연불은 내가 짓는 바이지만도 내가 하지만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자기야. 부처님께서 짓는 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서 한번 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사윤회를 갖다 육도윤회를 갖다 해결한다는 관념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 불력의 부처님의 힘의 가피를 갖다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말할 때 자세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을 갖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 법문을 배우는 사람은 이제부터 겸손한 척하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행을 잘하지 못해서 왕생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비록 수행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왕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왕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수행을 잘 하셨잖아요. 번뇌 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인데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내 수행의 과보로 있잖아. 만드는 게 육자명은 남아미타불이야. 이것만 너 주구장창 불러라. 아미타 부처님은 수행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처님의 명호 육자명을 부르기만 하면 당연히 극락왕생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해야 이치에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잖아, 수행 잘한다. 자랑할 게 아니고 한다. 연물만 하면 된다. 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데요. 배 타고 강을 건너는 거 생각해 한번 보세요. 제가 수행은 못하지만 그래도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배를 타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연물을 잘 못하지만 또 있잖아. 야. 그리고 나는 다른 수행은 잘 못하지만 연물만 하면 강을 건넌다. 건넌다. 연물만 하면 강을 건너는 극락이 왕생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배를 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는 수행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어떤 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대마도 제가 쓰시마참 대마도를 갔다 왔습니다. 10월달에 갔다 왔는데 친구하고 갔다 왔는데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가는데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수영 있잖아. 옛날에 조례이가 그때 수영해가지고 대마도까지 갔다 했지. 그때 가긴 했는데. 그렇게 용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배만 타면 수영 실력 없어도 돼. 수영을 잘하든 수영 실력이 없든 간에 배만 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산에서 홍수가 터지면 결국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수영을 전혀 못하더라도 배만 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저 언덕이면 극락입니다. 배만 탈 수만 있다면 이게 연불만 하면 건너편 저 언덕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하루에 남한테 연불을 갔다가 있잖아. 3만 번, 5만 번, 7만 번, 10만 번 해니안 사고 샀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반 법문을 배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생사에 강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법문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수행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불하는 사람은 수행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입으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잘 해야 하냐 하면 호흡을 완전히 끊고 진리를 정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일반 법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 정토 법문을 배운다면 당신이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는가만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 반드시 자력을 가려서 버림의 뜻을 갖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려면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면 완전히 내려놓고 자리수행은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연불에 의지해야 된다. 성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한다. 의지해야 된다. 옛날에 아미다 핵심강교 공부할 때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있잖아요. 침대에 완전 몸을 갖다 다 올려놓고 자야 되지. 침대에 반터는 몸을 올려놓고 반터는 있잖아. 안 올려놓으면 그거 힘들어서 못 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있잖아. 철저히 기대야 된다.
그 자리수는 다 내려놓고 철저히 아미타불처럼 남한들 연불이 안 나. 성탁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근데 사바세계 호흡을 구족한 함식, 사바세계 구족을 갖다가 호흡을 구족한 함식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입니다. 함식이 중생입니다. 대의대사 제함식 하잖아. 함식. 환경이 많이 나옵니다. 함식이 중생입니다. 식을 먹음을 함자에다가 인식 식자거든요. 예. 그렇지. 여기서 기는 바란다,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기, 사바, 구족한 호흡지 함식입니다. 예. 바라건대 사바세계 호흡을 구족한 함식. 여기에 대한 기는 바란다는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왜 자력을 골라버리고 불력의 가지를 중시하라고 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왜 안 나 남한타월 연부를 갖다가 하라고 권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바세계 사는 우리 모두가 탐진치 삼독의 무명 그리고 하나 미혹과 업장으로 가득한 중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함식은 이런 중생들은 이런 유정들은 무명과 있잖아 미혹과 업장이 가득 차가지고 자력 수행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탁자는 중생이 아닙니다. 이 탁자 왜냐하면 이 탁자에는 심식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식이란 말은 내면에 심식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식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일어나고 악업을 짓게 되면 미혹이 일어나니까 악업을 짓고 탐진치의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심식이 있기 때문에 참 미혹이 일어나고 악업을 짓게 되면 탐진치의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탁자는 번뇌가 없죠. 그렇지? 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탐진치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하겠지. 자, 이처럼 호급으로 가득 찬 중생이 자기의 힘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안 돼! 불가능해. 근데 왜 그걸 끌어안고 있을까? 이거 참네. 자,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는 자력을 가려서 버리고 불력의 가피를 중시하라고 권하신 것이죠. 현생에 다 함께 연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현생에 다 함께 남아미탑을 연서 연지가 되면 극락입니다. 극락 왕생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다음 생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면 바로 이번 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서방 극락세계의 칠보로 된 연못 가운데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보로만 하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연보라는 사람들은 서로를 갖다 연우, 고다, 연꽃 같은 벗, 연지 해외 속의 친구라고 부르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도 하나 친한 벗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야. 자, 세 번째, 과제의 깨달음이 인지의 마음의 걸, 법문을 서로 하나 뒤섞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토 법문은 그 광대함에 밖이 없고, 모든 사상이 하나 곧 이체이고, 전체 수득이고 성득입니다.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승합니다. 바로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까닭에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고, 과제는 인지의 아니라 근원까지는 사무칩니다. 일대 시교 가운데 홀로 특별 법문이 되므로 그 수행 정덕의 인과를 갖다 일반 교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 행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수행하는 방법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수승하다. 뭐가? 남아미타를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대 시교 가운데 홀로 특별 법문이므로 일반 교의로 일반 법문이라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원은 매우 철저하고 매우 완벽해서 우리 정토 법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이해했으면 정토 법문은 시험을 통과하고 졸업했기에 더는 배울 게 없습니다. 이 글은 과지의 깨달음이 아니라 인지의 마음의 글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각은 아니라 과지의 깨달음이고 인심은 아니라 인지의 발심입니다. 뒤의 괄호 안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서로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토 법문을 갖다가 일반 법문은 아니라 자력수행의 법문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닦을 때는 두 가지 다른 법문을 한데 뒤섞여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 대 뒤섞여 놓으면 고장이 생기게 되고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일반 교리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 타이러신 것이지요. 먼저 마지막 구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토 본문은 매우 특별해서 일반 교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은 줄입니다. 줄. 옛날에 목수가 일을 할 때는 먹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준성이라 부릅니다. 먹줄을 준성이라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이란 준성에서 기준이란 말이 하나 파생되었다. 기준 가는 게 준성이 있잖아. 먹줄 거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하면서도 있잖아. 준성. 줄성자고 있잖아. 그게 먹줄이 하나. 먹줄 준성에서 기준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인광대에서는 여기서 정토 법문은 일반 법문의 교리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이 정토 법문을 배우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번뇌가 있고 지혜가 조금 더 열리지 않았으며 지혜가 청정하지 못하고 망념이 들끓어서 선정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데 이런 내가 어찌 극락왕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교리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토 법문도 반드시 계율을 갖다 청정해야 하고 선정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혼동된 것입니다. 잘못되든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은 특별해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도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토 법문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한다. 남한테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원행 삼자력만 갖추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본래부터 개정해를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개정해 사막을 당신이 닦을 수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으나 설사 조금도 닦지 못했어도 개정해 사막을 또 닦지 못했어도 전혀 극락왕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직 조사니 많이 우리를 가엾이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믿고 알아야 한다고 간절히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일반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입니다. 참네. 일반 법문을 가지고 자력 수행했잖아. 일반 법문은 성도문 수행을 가지고 정토 법문은 남함탈 염에서 극락왕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닦을 때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으면 평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문을 많이 안 들으니까 옆에서 연불만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또 있잖아. 연불 그것만 해가 안 되는데 자꾸 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법문을 닦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일반 법문과 특별 법문을 제대로 구분할 수만 있으면 평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된 마음 가운데 법문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당황하고 확신을 잃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지. 누가 안다리가 가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따라간다. 그래서 조사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닦는 이 특별법문 남아미타불 연문은 일반 법문의 교리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아무개님 남아미타불 연불만 했으면 어떻게 극락왕생합니까? 당신은 번뇌도 이렇게 많은데다가 업장도 두텁고 공부도 아직 덜 됐고 선정도 연불삼매 선정삼매도 없고 마음도 청정하지 않은데 그런 당신이 어떻게 극락왕생합니까? 연불해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제가 어떻게 왕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반 법문의 교리를 기준 삼아서 정토 법문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면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정확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법문을 닦으려면 반드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법문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은 다릅니다.
호흡을 끊지 못하고 진리를 정독하지 못했더라도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만 있다면 누구든지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두 가지 법문의 결정적인 다른 점입니다. 자, 일반 법문을 닦으려면, 일반 법문을 닦아가지고 있잖아. 이 육도연에서 사바sek에서 삼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개성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독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토 법문 하나 닦는 사람들은 호흡을 끊지도 못하고 진리를 정독하지 못했더라도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남한들 염불을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두 법문이 다른 이유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심청정, 국토청정 어디에 나옵니까? 유마경에 나오지. 그런데 그 마음이 청정하는 게 오래 가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성미타 유수임 정도. 자성미타 내 마음이 안 나. 아미타 부처님이 안 나. 오로지 있잖아 마음이 정토다. 아이고 그게 오래 갑디가 이 말입니다. 자, 당신 마음이 청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서방 극락생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집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심청정, 국토청정은 틀린 말은 아니야.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는데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토 법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적용하려 한다면 그거는 또 법문을 혼동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마음의 본체가 청정하다는 것의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그 마음에 따라서 자연히 청정하고 장엄한 국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장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하신 극락세계는 국토 또한 청정한 것이지요. 이런 경지는 대보살이나 부처님의 경지로서 범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는 서둘러 청정심을 닦으려 합니다. 당신의 그 청정심은 아무리 많이 닦아도 조금도 오염되고 거짓된 것으로 당신의 그 청정심은 아무리 많이 닦아도 모두 오염되고 거짓된 것으로 진정한 청정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앉아서 마음이 조금 고해졌다든지 거친 번뇌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이 청정심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진정한 청정심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정이라고 했듯이 더러움과 청정함이 함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좋아졌다 해가지고 불구부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고 모두 생멸법이고 유의법이어서 잠깐 청정하다가 다시 청정해 하지 않다가 합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참. 정토 법문은 이와 반대로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진다입니다. 극락세계는 본래 청정하고 장엄한 국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에 왕생만 하면 모든 번뇌가 깨끗이 사라지고 지혜가 정장하며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범부 중생이 정말로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우리가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한들 염에서 극락 왕생만 하면 극락세계는 원래 본래 청정하고 장엄한 국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생만 하면 모든 번뇌 망상은 다 있잖아 없어지고 지혜가 정정하고 마음도 청정해져서 거기서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풍경의 비유.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집니다. 그렇지? 예컨대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전국의 광주입니다. 광주나 심수 같은 대도시 속에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공기 오염, 소음 공해, 빛 공해가 가득하며 집안일, 직장일 등 온갖 일들이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청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휴일이 되면 다들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나기 위해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게 됩니다. 그가 금서감에 도착해 이곳의 산수와 지형을 보게 되면
도시에서 느꼈던 그런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의 마음도 청정해진 것을 하나 느끼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설명할까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서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락생이 왕성하면, 극락 왕성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진정한 수행자라면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법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연부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문은 국토가 청정하면 마음도 청정해진다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안정되고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대도시에서 산다면 압박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고기만 들면 전부 고층 건물이고 주변은 온통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라 시끄러워서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육건이 육진을 갖다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경계가 전부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청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로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해야 됩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목이 터지라고 불러도 헛수고다. 목이 터지라고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일반 교리 성도문 하는 입장에서 일반 법문 입장에서 있잖아. 자율수행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면 마음이 산란한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면서 마음이 산란하다면 목이 터지라 불러도 헛수고더라. 이게 옛날에 연불 각자 열전할 때 뒤쪽에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마음이 산란하다면 목이 터지라고 한평생 동안 불러도 헛수고다. 극락왕생 못한다. 이거는 일반 교리였나? 일반 법문이었나? 성도문 수행,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는 곧 당신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부르지만 마음이 산란하고 선정이 없다면, 번뇌 망상이 많고 연불삼의 선정삼매가 없다면, 공부 성편이 안 된다면, 사일심이 일심이 안 된다면 목이 터지더라고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또 일반 법문의 교리를 가지고 특별 법문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토 법문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법문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함으로써 당신이 비록 연불을 하고 있지만 당신에게 개정해가 없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번뇌 망상이 많고 번뇌를 끊지 못했으니 목이 터지라고 남아미탑을 연불해도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법문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자꾸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약 우리가 정토 법문이 아니라 일반 법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만약 우리가 정토 법문이 특별 법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은 일반 법문의 교리에서 따라서 개정해를 닦는 것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있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명호를 갖다 부르며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수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르는 비유, 연불하는 데는 느낌이 없습니다. 연불하는 데는 느낌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단화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데요. 일반 법문은 한 걸음 한 걸음 다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매우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일반 법문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계단이 만약에 1000계단 같으면 한 900계단 정도 올라오면 100계단 정도 남았다 생각하면 이거 확실한 느낌이 드는데 계단 하나 오르면 내가 조금씩 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한 걸음씩 올라가면 또 내가 조금 더 올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부 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타면 아무 느낌 없이 우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죠. 아무런 느낌도 없이 막 바로 올라간다, 이 말이다. 많은 사람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노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남아미탑을 하고 부르는데요. 스님, 제가 이렇게 오래 남아미탑을 연불을 했는데 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남아미탑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면 옳은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 게 지금 연불 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느낌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느낌을 찾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일까요? 당신은 또다시 그 느낌을 앞세워서 육자명호를 갖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초심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노실하게 연불을 하라고 가르치면 연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는 하나를 배우면, 지는 하나, 색다른 그런 거 하나 배우면은 마치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과 같고, 내일 또 다른 지능을 갖다 하나 배우면 또다시 하나 오르는 것과 같고, 모레 또 무엇을 하나 배우면은 또 하나 또 오르는 것과 같고, 이렇게 그는 누적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탈 부르는 우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슉 하고 순식간에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번의 칙명으로 십지를 초월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한 번 연불이 한 번 칙명에 십지를 초월한다. 마가 1칭초 십지라고 저번에 옛날에 고모 한번 해봤지, 그지? 아무튼 핵심 강의에 나왔는데,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하는데 십지를 초과함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지?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차제가 없습니까? 단계가 없어요. 막 한 방에 올라가 뺀다, 이 말입니다. 지옥갈 중생이, 그것도 아비지옥갈 중생이 바로 극락으로 올라가니까 단계가 없어요. 한 방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즉,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데요. 비행기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예,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벌써 도착했다고요? 만약 당신이 걸어서 간다면 전혀 다르겠지요. 느낌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가면서 다리가 아프니 어떠니 저떠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는 길마다 경치가 계속 바뀌면서 오리, 심리 모든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력수행의 법문은 마치 걷는 것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정을 닦는데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치고 내가 법문을 배우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배우고, 내가 번뇌를 끊는데 견옥을 끊고 사옥을 끊고 진사옥 모든 이런 분명히 순서가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토 법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울 때는 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특별 법문이 일반 법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지. 오늘 큰 타이틀만 한번 해야겠습니다. 성취가 가능해야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법문이다. 성취가 가능해야 된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 이게 있잖아, 극락 정토로 통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토 법문을 갖다 선택해야 돼. 자력을 가려서 버리고, 자력수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로 좀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그지? 자, 일반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반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갖다 남한테 연불을 하는 거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목이 터지라고 불러도 헛수고다. 이거는 일반 교리, 일반 법문에 있잖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번뇌 망상이 안 돼.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왕성합니다. 그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지? 오늘 공부 너무 좋았지?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